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보면 볼수록 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은 부활이 가능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국은요, 법적으로 부활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공문서 서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인감 증명에 있는데 여기 뭐 사망, 실종, 그 다음에 말소 이런 데 뒤에 보니까 부활이 있더라고요. 부활은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실종한 지 5년이 지났다가 모든 것이 사실 기록이 말소했을 때에 다시 그 말소된 기록을 부활시킬 때에 쓰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을 체크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어떤 이러한 그 행적이라든지 이름 기록들을 신청하면 놀랍게 다시 부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이 부활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처리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이다. 정말 은혜로운 나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 또 교회, 사실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혹은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성도 혹은 교회, 그런데 막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도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며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성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뭐 수학 등식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와 교회를 중요하게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이긴 하지만 또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나 혹은 또 영적인 거룩함보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유명한 리차드 리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 책을 썼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문화 가운데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교회라는 말로 좀 바꾸어서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세상과 동떨어져 전혀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혹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비판하며 비난하고 그리고 결코 이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너무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지나치게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혹은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너무 이번엔 지나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고 심지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사실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교회 혹은 변화되고 세속화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한 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를 바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성도, 교회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린 세상과 절교하거나 혹은 세상과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혹은 또 너무 지나치게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린 채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보다 지금은 나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혹은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사실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또 이 명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혹시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식구를 사랑하고 혹은 내 가족을 사랑한 일이 난 제일 가장 잘한 일이다. 자기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거는 업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기를 혹은 식구들 사랑하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일이란 사실 명령이긴 하지만 이것이 명령이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 그렇게 만약에 단순한 명령과 말씀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2절에 있는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의 개념,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손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지 중에 있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갇힌 자이고요. 네 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사람들을 형제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먼저 그 형제들을 먼저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잊지 않으며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내 형제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대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와 가깝지 않은 사람, 또 때로는 우리의 관심과 혹은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역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제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형제의 개념으로 그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들을 쉽게 그들을 내 눈에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고 혹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신앙 또한 그런 중심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손님입니다. 우리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초대하는 사람, 사실 내가 초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은 초대하지 않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혹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초청의 대상의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란 바로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 나그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을 바로 손님이라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요. 창세기 18장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서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가까운 사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는 짧은 한 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렇게 대접하는 이게 대접이 아니라 사실은 잔치에 가깝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동네 잔치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님이 잔치 한번 벌인다고 돼지 한 마리 잡더라고요. 근데 돼지 한 마리 잡으니까 정말 우리 부대에 있는 수십 명이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세 사람을 위해서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과연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마음인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천사들을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했는지 놀랍게도 그런데 이게 말 우연의 일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사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시는 음성은 바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때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또 확실하고 분명하게 얻게 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가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 장 19장에도 역시 이 아브라함의 사촌인 조카인 롯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롯도 밖에 나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3명을 발견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롯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이 지나가는 애들의 3명을 남자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 자기 식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중에도 그들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형제 사랑하는 샘플을 바로 이 2가지의 사건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심지어 내 생명과 혹은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중에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혹은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과연 우리 앞에 있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는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롯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낯선 사람들 혹은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갇힌 자들, 심지어 학대받는 자들까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신 또한 교회에 주신 그런 성도와 또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번째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갇힌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그를 위해 애쓰며 힘써 도왔던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이 바울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사역하던 정말 그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 대하여 정말 짧게 만남과 교제가 있고 혹은 또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한 그 죄인을 오히려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이제 보내는 당신의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역자로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도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섬긴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특별히 갇힌 자라는 이 말은 어떤 무엇인가의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혹은 세상에 의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로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학대받는 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내가 먼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여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선뜻 그렇게 낯선 사람에 대하여 혹은 갇힌 자에 대하여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아무런 사실 상관이 없는, 심지어 나는 오히려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무익한 존재였던 내가 이유 없는 그리고 또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받은 사랑을 계속하여 나도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한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127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126주년이죠. 126주년인데 그런데 물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해왔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 역사책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지금부터 한 100년 됐겠네요. 한 1920년도 경에 17년 이경에 이 지역에 아주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 때 교회도 다 쓸려갔고 동네에 있는 많은 그런 마을들도 역시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아주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을 해주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서 그런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아주 놀랍도록 부흥했다, 성장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많은 삶들은 사실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졌느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또 넉넉해진 것도 사실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혹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더 넓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좁아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항상 하게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또한 책임감 중에 하나는 바로 섬기는 봉사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크고 또한 교회가 오래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점 사회에서 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신앙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해질 것은 분명하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도 작아지며 그리고 또한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설교집에 또한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비용을 바로 재정의 50% 이상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에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많이 섬기려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과 소명 가운데 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갇힌 자 혹은 또 아니면 약한 자 아니면 학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끊임없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 또한 어떤 섬김이 필요한 곳은 사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모르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 물론 자기의 물질로도 봉사하지만 물질이 아닌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고 그리고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물론 지금도 역시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약해져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사명과 또한 책임감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들, 특별히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형제는 누구인지 내게 가까운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또한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
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제의 개념은 나와 일면식이 없는 혹은 나는 잘 모르는 손님일 수 있고요. 혹은 고난당하며 소외당하며 혹은 학대당하며 갇힌 자로서 세상 가운데 소통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가 이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또한 이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심점이 되고 또한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